내가 여기 앉아. 여기 앉으세요. 가방 거긴 아닌데. 여러분들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우리 이 세션이 끝나면 잉글리시 클래스에서 우리 또 훈련받는 분들이 이쪽 오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고스럽지만 지금 앞으로 조금만 옮겨주시면 좀 45분에 같이 조인하실 분들이 좀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좀 수고스러우셔도 앞으로 조금만 옮겨주시면 저희가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부탁드릴게요. 자, 제가 주어진 시간이 45분까지거든요. 그래서 앞부분에 이제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간략하게 빨리 진행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강의할 때 드셔도 됩니다. 드셔도 되니까 편안하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대신에 좀 이제 주목해 주시고요. 제가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 이토록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그곳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들을 또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시며 이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마지막 이제 강의입니다. 선교지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 또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하나님 잘 또 듣고 생각하고 지혜롭게 선교를 잘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 아시듯이 선교사역을 섬기고 있는 김준성 목사고요. 제가 첫 시간에 강의를 했고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에게 선교지에서의 우리 행동들,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 강의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2001년, 2002년에 필리핀에서 제가 선교사로 사역을 했고요. KCBC에 부름받기 전에 2008년부터 2015년 7월까지 7년 6개월을 사우스아프리카에서 공부하며 선교한 그런 이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경험했고 또 제가 생각했고 고민했던 바들이 있는데 마침 또 2016년에 저희 단기 선교부에서 많은 경험들 혹은 또 좋은 참고 도서들을 활용해서 실제 선교지에 가서 우리가 하면 좋겠다 이런 것들은 또 이런 거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들을 모아서 자료로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매년 이 강의를 하게 되는데 이런 느낌이에요. 강의하면 다 아는 또 하시네.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 비밀이 있어요. 한 번은 어떤 선교사님께서 저하고 통화를 하실 일이 있었는데 선교사님이 제가 선교 목사니까 저에게는 속이는 일을 하실 수 있잖아요. 목사님, 선교 훈련 꼭 해주세요. 정말 꼭 해주세요. 마지막 이거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몰라서 안 하시거나 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많이 아시는 분들이 순간 실수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꼭 짚어주세요. 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선교사님의 마음을 또 제가 들은 바도 있고 또 제가 보기에도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잘 들으시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목은 선교지에서는 해서는 안 될 일들과 해야 할 일들이고요. 넘겨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단기 선교는 선교를 도울 수도 있고 망칠 수도 있습니다. 좀 충격적인 말로 시작을 하고 있죠. 단기 선교가 선교를 도울 수 있다, 망칠 수 있다 할 때 두 번째 나온 선교는 뭘 얘기하냐면 현장에 계시는 우리 장기 선교사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잠시 일주일, 열흘, 2주일 갔다 오면 되지만 거기 계시는 선교사님들은 5년, 10년, 20년을 섬길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정도 있어야 되고 사랑도 있어야지만 오늘 이 강의 핵심 뭐냐면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혜가 없으면 의욕이 넘치면 이것이 넘쳐 흘러서 오히려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그런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단기 선교는 선교를 도울 수도 있고
망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기겠습니다. 기본적 태도인데요. 이것이 우리가 이제 오늘 강의에서 여러분 기억하실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의 태도를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죠. 빨간색 시작. 당신은 주인입니까? 종입니까? 여러분 경우에는 혹시 이미 단기 선교를 뭐 2번, 3번, 심지어 5번, 10번, 예전에 보니까 뭐 15, 20번도 가신 분도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훌륭한 거예요.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단기 선교 한번 가기 위해서 시간 들여야죠. 물질 들이셔야죠. 결코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많은 경험으로 인해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이 뭐냐면 매번 갈 때마다 내가 주인으로 가느냐 종으로 가느냐 하는 것이에요. 나는 지금 물론 예수님 앞에는 당연히 종이지만 현지인들을 대할 때 내가 주인의 모습으로 가느냐 아니면 섬기는 종으로 가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넘겨보겠습니다. 두 번째 태도 또 생각해보죠. 시작. 당신은 가르치는 자입니까? 배우는 자입니까? 어떤 분은 단기 선교 일주일 가셔서 예배를 드려보니까 아프리카 예배 스타일이 우리 KCBC 예배 스타일과 다르더라 이거예요. 길고 막 율동도 하고 그래서 예배 드리다 말고 거기 목사님 불러내서 가르쳐요. 혼냅니다. 이렇게 드리는 거 아니라고. 우리 KCBC 예배를 보라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일주일, 열흘, 2주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가서 타 문화, 우리와 다름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것만 해도 우리에게 큰 도움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선교는 어떤 중요한 우리에게 도움을 주냐면 세상에는 다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기 좋은 시간이에요. 이것을 알면 사람이 넓어지는 거예요. 크로스 컬처럴 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 문화를 거슬러서 나와 다른 문화가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여러분 우리가 배우기에 관심을 가져야지 여러분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물론 고칠 것도 있겠죠. 그거는 장기 선교사님이 오래 계시면서 그분들과 관계를 맺어가면서 고칠 일이지 잠깐 일주일 갔다 온 사이에 이러니 저러니 이렇게 말할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공감이 되시나요? 꼭 맞아서가 아니라 우리는 가르치는 자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자로 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지금 너무 빠르지 않죠? 네, 오케이. 그 다음 생각할 태도 있죠. 같이 읽어보죠. 당신은 저들보다 더 낫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선교하러 간 사람이고요. 저분들은 우리의 선교를 통해 복음을 받을 뿐입니다. 우리는 주는 사람이고 그분들은 받습니다. 이건 맞아요. 그런데 뭐를 주고 뭐를 받죠? 복음을 주고 복음 받는 거예요. 그 외의 것에 있어서는 내가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미국 문화 여러분 주고 오시려고요? 내가 많이 경험한 거 그거 주고 오시려고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을 주고 복음을 전하고 그것도 내가 받은 죄인인 내가 받아서 구원받은 이 감격과 기쁨을 쉬어 나누는 것이지 내가 갖고 있는 경험, 내 생각, 내 철학 이런 거 그분들에게 주면서 은근히 내 마음에 내가 저들보다 낫다라는 생각 그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들도 하나님이 똑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귀한 사람들이에요. 아멘인가요? 네. 그 다음 보겠습니다. 나왔죠. 차이를 이해하라. 앞에 거예요. 차이를 이해하라. 그 다음 뭐 하라고요? 한국 표현인데 깔보지 말아라. 그 다음에 존중하라. 그 다음 보겠습니다. 세 가지 기본적인 태도를 한번 생각해 보죠. 다 같이 읽습니다. 첫 번째, 종의 마음을 품으세요. 두 번째, 배우는 자세를 가지세요. 세 번째, 상대방을 존중하세요. 예. 안 그럴 것 같은데 막상 가서 조금 지내다 보면 우리와 색깔이 다르고 또 우리가 이런 서구 문화를 기준으로 생각할 때 서구 문화에 비해서 서구의 이 문명에 비해서 우리가 말하자면 조금 떨어진다 생각하는 그 지역에 갔을 때 우리도 모르게 내 마음에 드는 이런 자만심들 이거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건 내려놔야 합니다. 그리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나요? 우리의 어떠한 우리 가진 거, 우리가 또 배운 거 이런 거 가지고 우리 평가하시나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나요? 예수님이 최초의 선교사로서 그렇게 오셨어요. 우리도 그런 마음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하지 말 거를 얘기하네요. 첫째, 뭐 하지 말라고요? 헛된 약속하지 마세요. 계속 있죠. 약속은 지켜지지 않습니다. 지킬 수 있지만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요, 마음을 상하게 할 뿐입니다. 그리고 믿음에서 떠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아주 가난한 선교지를 가서 이제 전도하고 마을 다니면서 사람들 만나고 신방하고 하면서 아주 작은 귀여운 소녀를 만났습니다. 이 아이가 가난하긴 한데 눈이 총명하고 총기가 있고 너무너무 아이가 사랑스럽고 예쁜 거예요.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아이 내가 나중에 미국으로 오게 해서 공부시키면 좋겠다. 그 마음까지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다 마셔도 좋은 거죠. 그 마음이 긍휼의 마음이 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이 그 마음 들은 것까지는 귀할 수 있지만 그것을 내가 말로 하는 거는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 예뻐서 딸을 불러가지고 얘 이름 뭐니? 그렇구나. 내가 미국에 사는 누군데 내가 1년 있다가 너를 초청할게. 너 불러서 내가 키워줄게. 좋습니다. 1년 있다 부르세요. 꼭 부르시라고요. 꼭 하십시오. 말은 했는데 와서 돌아와서 1년 시간이 지났는데 여러분 미국 생활이 이게 만만합니까? 하루도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고 얼마나 아프게 지나갑니까? 깜빡 까먹든지 아니면 상황이 바뀌어서 내가 못 도와요. 그럼 내 마음에 난 스스로 나를 위로합니다. 아니 내가 상황이 바뀌었지. 내가 뭐 그때 나쁜 마음 한 건 아닌데. 그런데요. 그 소녀는 여러분 약속을 생각하면서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결국 이대로 지나가잖아요. 그럼 그 소녀는 실망과 이런 아픔이 있고 때로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뭐지? 저분들은 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사랑이 얘기했는데 뭐지? 라도 될 수 있지만 그로 인해서 선교지의 선교가 막힐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짓말합니다. 우리 그런 사람은 아닌데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쉽게 약속하지 마십시오. 약속하려면 정말 지킬 수 있는 거 하시고 그것도 여러분 임의로 하지 마시고 상의하셔서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가급적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거는 하더라도 장기 선교사님이 잘 알겠죠. 그 가족 상황도 알겠고 장기 선교사님이 그런 일을 레커멘드해서 온다면 오히려 이것이 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잠시 다녀오는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는 건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나요? 네, 그 다음 보겠습니다. 표현들이 좀 이제 세네요. 자, 뭐 하지 마시라고요? 돈 뿌리지 말아요. 저는 걱정 안 하는데 여러분 뿌릴 돈이 없으시니까 뿌릴 돈 없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뭐 이거 걱정을 안 합니다. 돈 뿌릴 거 없으니까 다 통제되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이 좋은 분들이라 오히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쁜 분이라 말하는 게 좋은 분들이다 보니까 너무 좋다 보니까 컴패션이 생기잖아요. 저 뭐 돈 뿌리는 게 뭐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좋은 마음으로 동정심이 있다 보니까 돈을 따로 선교사님도 눈치 보이니까 따로 불러가지고 내가 돈 주고 그런데 그것이 멀리 생각해 보세요. 멀리. 그러면 나는 그 순간 도와줬지만 그 아이 친구들이 볼 때는 누구는 도와줬고 누구는 안 도와줬고 애들이 어른이 아니라 그걸 숨기지 못해요. 다 얘기합니다. 이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예. 동정심 귀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의 성령의 열매 중에 마지막은 절제입니다. 자제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선교사님께 맡기세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면 상의하세요. 선교사님 좋은 분들이잖아요. 다 알잖아요. 그래야지 여러분 직접 말하거나 직접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것도 선교사님을 통해서 말씀하는 게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뭐 하지 말라고요? 이미 여러분 피곤하시군요. 다시 한번 뭐 하지 말라고요? 단기 선교 활동하는 여러분 힘찹니다. 씩씩하세요. 팀 훈련할 때도 이제 아주 씩씩해요. 그리고 가기 전에 제가 말씀드려요. 여러분 운동도 많이 하세요. 성령 충만이 운동 건강으로 나타나야지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가가지고 그냥 비실비실하면 안 되잖아요. 다 준비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선교 이미 다녀오신 분들은 이게 선교가 공항에서 딱 출발해가지고 몇 시간에 도착하고 이런 상황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 선교지도 있지만 대부분은 여기서부터 공항에서부터 일이 수월하게 풀리면 되지만 그런 일이 없기를 저는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예상치 않게 뭐 비자가 뭐 이미 다 얘기했는데 패스포트가 다 얘기했는데도 뭐 변수가 생길 수 있고 비행기가 뭐가 좀
이때부터 공항 도착에서부터 은근히 피곤이 오면서 벌써 끄떡끄떡 하신 분이 있네요. 비행기 타서 할렐루야 하고 이제 가는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쭉 잠을 자죠. 내릴 때 내려가지고 어디 일사천리로 딱 가면 이게 얼마나 할렐루야 감사합니까? 대부분 세관에서 신경을 쓰게 합니다. 들어갈 때 물건이 어떻다, 보낸 트렁크가 뭐가 깨졌다, 물건이 그 안에 있네 없네, 그 세관 직원하고 이미그레이션에서 또 막 실갱이 해야 되고요. 이런 일들이 다반사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처음 가시는 분은 모르시나 봐요.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얘기, 그게 당연히 있을 수 있는데 이미 도착하면서부터 말을 하면 지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시차가 발생합니다. 시차가 발생하는 시차가 아예 12시간 나면 차라리 괜찮은데 애매하게 4-5시간 나버려. 이거 은근히 사람 피곤한 거예요. 그렇죠? 그 선교사님이 또 오셔가지고 가는데 그 차가 또 여기처럼 좋은 차긴 합니까? 대부분 밤으로 달리기도 하죠. 그죠? 자기도 하지만 막 탈탈탈탈 이래가지고 가는데 선교사님들이 대부분 좀 이렇게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하고 하루 좀 좋은 호텔에서 쉬고 그 다음부터 사역하십시오 이런 분이 없어요. 그런 선교사님 거의 안 계세요. 그대로 가가지고 아침부터 딱 시간 맞춰서 지금부터 사역하십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다 준비하고 하지만 도착하면 은근히 피곤이 쫙 쪄들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사역은 해야겠는데 은근히 몸 피곤하고 첫날은 잘 버티죠. 둘째 날부터 슬슬 피곤이 올라오니까 짜증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은근히 불화가 생기고 불편함이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러분 피곤함들을 잘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육체가 피곤하면 다른 것도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육체의 피곤도 이길 수 있는 힘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기도만 하면 안 되고요. 운동하세요. 오늘부터 운동하세요. 알았죠? 저희 선교사님도 오셨는데 운동하셔야겠죠? 운동하고 가셔야 합니다. 저 이거 강조합니다. 지금부터 운동하세요. 선교 가시려면 운동하셔야 합니다. 어쨌든 피곤함을 많이 보이는 게 그분들은 여러분 웰컴으로 왔는데 너무너무 귀한 분이 왔는데 오자마자 나보고 피곤한 표현 보이고 그럼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스태미나가 필요합니다. 몸에 좋은 것도 많이 드시고 가세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다 같이 시작. 미국에 대해서, 자신의 안락한 삶에 대해서 자랑하지 마세요. 비싼 옷, 튀는 복장하지 마세요. 유스들 또 그런 걸 좀 말씀드릴 텐데 좋은 게임 나오겠네요. 이런 옷 같은 거 제일 좋은 거는요. 단기선 유니폼 입고 다니세요. 제일 좋아요. 이것처럼 좋은 게 맞다고 하시잖아요. 괜히 다른 거 입지 마세요. 이 단기선 유니폼 입고 다니세요. 제일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럭셔리한 아이템 갖고 다니지 말라면 갖고 다니다가 마지막 날에 선교사님 뭐 잃어버렸어요. 누가 갖고 다니네. 갖고 다니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말하는데 갖고 다 잃어버리고 그것 때문에 신경 쓰게 하고 어쩌라고요. 갖고 다니지 마세요. 게임하지 그런 거 할 시간이 아니잖아요. 왜 갖고 다녀요? 하지 말라는 걸. 컴퓨터 게임, 스마트폰 게임 여기서 하시고 거기서 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할 때 그 친구들은 안 하고 싶겠어요? 거기도 똑같은 거예요. 그 아이들도. 왜 이런 불필요한 위화감을 주냔 말이에요. 왜 이웃에서 예수님 복음이 방해가 되게 하냔 말이죠. 여러분 시간 들이고 돈, 그죠? 물질 들이고 얼마나 귀한 주님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방해되는 거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입니다. 시작. 다른 선교지에서 경험담을 말하지 마세요. 매번 다른 지역, 다른 길 선교 가는 것이 결코 자랑이 아닙니다. 현지인들이 알면 실망합니다. 그분들은 여러분이 정말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나를 위해 왔구나. 나를 위해 왔구나. 조금 더 세게 하면 나만을 위해 왔구나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들은 귀하니까. 여러분이 가가지고 나 여기 처음 온 거 아니고 작년에 브라질 갔다 오고 작년에 아르헨티나 갔다 오고 작년에 필리핀 갔다 오고 어쩌라고요? 어떡하라고요? 자랑하는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 경험 그거 도움 하나도 안 됩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나를 소중히 여겨주기를 마치 내가 유니크한 사람처럼 나를 특별하게 대해주기 원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여러 개 얘기하면 나는 당신만이 아니라 여러 나라 구경도 하고 있고 여러 나라 경험 이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요. 시작. 현지인의 종교, 문화, 사회, 정치, 생활 풍습, 삶의 모습 등등을 비판하지 마세요. 예, 비판하지 말라는 이해하시죠? 무슨 얘기인지. 정치적인 것도 우리가 다룰 수 있어요.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그냥 이런 거구나. 여기 이렇게 다르구나. 그것만 느끼시고 오셔도 돼요. 말씀드린 대로 장기 선교사님이 주로 하실 일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요. 당신은 배우는 사람이지 판단 내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요거 넘어갑니다. 시간 없어요. 질문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그게 답이었습니다. 질문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세요. 이번에는 이렇게 하세요. 예, 이렇게 하시랍니다. 아까 하지 말라는 거 이제 하라는 겁니다. 첫째, 시작. 장기 선교사님의 지시를 따라서 물론 자, 이 얘기 잘 들으세요. 팀이 가기 전에 장기 선교사님, 현지 선교사님하고 다 조율해가지고 스케줄 정하고 프로그램 정해 가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답을 좀 해주세요. 그렇죠? 이미 다 조율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맞는 VBS, 뭐 전도, 뭐 이런 여러 가지 다 준비해서 갑니다. 다 완벽하게 준비해 가야 돼요. 다 그렇게 해야 돼요. 철저히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갔는데 웨더가 날씨가 예상치 않게 바뀔 수 있어요. 선교지는 그런 게 많이 발생해요. 또 어떤 예측 못할 변수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선교사님이 참 조심스럽게 여러분들 이렇게 준비하셨지만 내일 아마 이렇게 좀 하시면 어떨까요? 할 때 무슨 그런 말을 합니까? 우리가 이거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했는데 우리는 내일 아침에 6시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이해되시나요? 네. 가급적 그렇게 해야지요. 그런데 우리의 목적은 단기 선교가 목적이 아니라 장기 선교사님을 도우러 가는 겁니다. 준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철저히 준비를 하되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상황에서 인도하실 때는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따라야 되고 특별히 그 상황에서 모든 것을 잘하시는 선교사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선교사님 여러분 힘들게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도우시겠잖아요. 맞죠? 네. 그 다음에 팀 안에서 여러 가지 의논이 있을 때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팀장님을 세우셨습니다. 팀장님을 세우실 때는 하나님께서 권위를 집어주신 거죠. 스피리추얼 그리고 리더십을 주신 거죠. 오소리티가 있습니다. 우리와 달리 뭐 대단해서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 팀을 이끌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지금 준비하신 팀장님 마음을 같이 해야지만 우리 팀원들은 팀장님을 존중해 드려야 되고요. 팀장님은 또 팀원들을 잘 돌보시겠죠. 귀를 열고 들으시고 이런 모든 일을 은혜롭게 감당해야 하신다는 거죠. 맞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해당해요. 자, 시작. 자, 옆에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나이스하게 말하는지 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참 귀한 분이세요. 시작. 저기 하기 싫은가 봐. 크게 말하는 거 보니까. 다시 한번요. 당신은 참 소중한 분입니다. 시작. 지금은 잘하죠. 한 3일 지나고 나가지고 시차 안 받고 피곤하고 누구는 뭐 밥하고 누구는 설거지하고 내가 뭐 나 혼자 밥하러 왔나? 나 혼자 뭐 설거지하러 왔나? 이게 현실적인 문제 닥칩니다. 복음을 전하는 건 괜찮은데 이 삶이 같이 어울려 살다 보니까 부부도 쉽지 않은데 모르는 사람이 같이 살다 보니까 이제 막 보이는 거예요. 아유 저거는 청소도 안 하나 봐. 치우지도 않아. 자기 건 치워야지. 뭐 이게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나도 모르게 말이 이제 함부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조심을 하지만 나중에 이제 쉬워지면 툭툭 나오는 게 상대방 마음을 상하게 해요. 내가 잘못한 건 아니지만 내 입에서 나이스하게 나오지 않을 때 팀 분위기가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말을 나이스하게 하면 팀 분위기가 좋아지고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요. 아멘이죠? 다시 한번 나이스하게 말합시다. 누구보다도 팀원들에게 현지인들을 그만두고 우리 팀원들끼리 좀 나이스하게 말하라고요. 그죠? 자, 정말입니다. 팀원들에게 나이스하게 말하셔야 돼요. 힘들수록 나이스하게 말로 사람 기분이 상하기도 하고 인커리지가 되기도 해요. 그 다음에 말 조심해서 하세요. 실없는 농담이 남의 말을 상하게 할 수 있는지 좋을 땐 좋은데 사람 피곤한데 실없는 농담 자꾸 하면 짜증나는 거죠. 네. 잘못하면 화장실 들어 불려가서 놔줄 수도 있습니다. 네. 책임도 못 져요, 일은요. 그 다음에 긍정적이며 칭찬하는 말. 이왕이면 서로 힘드니까 좋은 일 하자니까 칭찬하는 거. 안 좋은 거 자꾸 몰려가지 마시고 아유 평소에 못 봤던 이런 면이 있네. 이런 부분인데 칭찬을 좀 해주세요. 이번에 다녀오셔서 덜러스 에어포트 도착하는 순간 여러분 서로 칭찬 많이 받고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다음에요. 비판적이고 부정적 반대하는 말을 하지 마세요. 웬만한 의견이면 서로 받아주려고 하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현지인들에게 기쁨을 주세요. 선물을 주세요가 아니에요. 기쁨을 주세요. 기쁨을 주세요. 사람이 중요하지 사역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역이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왜 사역을 합니까? 사람을 위해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프로그램 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 목적이었나요? 사람을 구하고 사람을 변화시켜 세우려고 하신 거 아니에요? 사람을 여러분 변화시킬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항상 웃으시면서 현지들과 교류하세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웃으세요. 자, 옆에 사람 한번 짜려보세요. 웃으시는 안 웃지만. 자, 웃으시는 분들만. 자, 하이 해보겠습니다. 하이.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다시 한번 옆에 보고 다시 하이. 안 웃으면요. 나중에 이렇게 해주세요. 웃으시면 다시 한번 하이. 아침에는 어떻게 해요? 굿모닝. 네. 저녁 어떻게 해요? 굿나잇. 인상 좀 쓰지 마시라니까. 웃으시면서 그렇게 하십시오. 이게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중요해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 뭐 하라고요? 솔선수범하여 봉사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한인교회에서는 안 해놓고 나중에 전 솔선수범이 무슨 뜻인지 몰라서 안 했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솔선수범은 뭐냐면 내가 먼저 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팀장님이 누구 해 이렇게 하기 전에 물론 내 순서는 내가 해야지만 내가 순서가 아니더라도 내가 먼저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솔선수범, 내가 먼저 본을 보이는 거예요. 자, 읽어봐요. 좋은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예스가 아니고 이그젠플. 좋은 이해가 되세요. 그 다음에 현지인의 위에 서서 부리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섬기는 자세를 취하지. 이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더라 저는 믿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나왔습니다. 뭘 치우라고요? 이게 얼마나 큰 경험이 나왔겠습니까? 많은 경험의 노하우가 쌓인 겁니다. 쓰레기 치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방에 쓰레기 꼭 치우세요. 네. 아멘 좀 작네. 쓰레기 치우세요. 네. 그 다음에 방 청소하세요. 냄새나요? 방 청소하세요. 그 다음 뭐 하라고요? 설거지 꼭 하세요. 밀려서 이틀 있다 하지 마시고요. 위생상 안 좋아요. 꼭 설거지 하세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누구에게 존경 표하라고요?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때문에 선교사님에게만 말고 우리는 당연히 우리 선교사님에게 관심이 가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에게 관심을 갖고 존경하는 거는 당연히 해요, 여러분. 말씀 안 드려도.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선교사님이 귀한 건 맞는데 장차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생각하면 선교사님이 거기서 일합니까? 선교사님과 함께 그곳 현지의 동역자들이 일합니까? 우리 한국의 선교 역사 보면 끝까지 미국, 캐나다, 호주 선교사님들이 끝까지 일을 하게 됩니까? 그분들이 세우는 한국의 주님의 종들이 일을 합니까? 부자죠? 선교사님을 존경하는 건 맞는데 장차 그 나라 그 지역의 일꾼들은 현지 지도자예요. 그러므로 선교사님을 존경하는 것만 끝나고 현지 지도자를 은근히 부관심하거나 그들을 따로 대하거나 심지어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오전에 사역 열심히 했습니다. 그때는 같이 했어요. 현지 동역자들과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모를 게 실수할 수 있는 게 점심 때 점심 먹으라고 점심 나와요. 근데 대부분 그 점심이 그렇게 우리처럼 뭐 화려 이런 거 아니거든요. 아주머니들 여기다 이렇게 광주리에다가 음식 담아가지고 이렇게 몇 개 넣습니다. 먹으라고. 같이 퍼서 먹는 거예요. 여러분도 모르게 사역은 잘 같이 해놓고 밥 먹을 때는 아무래도 쉬는 시간이니까 한국 사람들이 따로 모여요. 저쪽에. 따로 모여 같이 밥 먹습니다. 그럴 때 저분들은 혼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작은 시간이어도 점심 먹을 때도 현지인과 같이 앉아서 밥을 먹을 수 있는 아량이 있기 바란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이런 걸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녁에 사역 끝나고 집에 오시면 그때는 우리끼리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역과 쉼 그리고 점심 이런 것도 가급적 같이 하는 게 좋고 현지인 지도자들 내가 좀 늦게 먹더라도 그분 먼저 드시게 하고 이런 리스펙트라는 걸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죠. 맞죠? 네.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현지 지도자와 동역자들이 선교사님보다 이런 의미에서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모든 연령층의 사람과 교제하세요. 나는 젊은이만, 나는 어르신만 이게 아니고 내가 사역을 그럴지라도 지나갈 때 어르신 오면 어르신에게 정중하게 인사드리고 아이들에게도 쓰다듬어주고 모든 연령층과 차별 없이 교제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적은 노력이 큰 결과를 가져다 줄 수도 있는 것이죠.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뭐예요? 질문 있습니까? 답은 질문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끝내겠고요. 좀 도움이 되셨나요? 예. 자, 근데 한 가지 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제 각 팀의 회계님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재정 부분에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팀이 사용하고 있는 이 모든 재정은 여러분, 물론 펀드레이징도 하고, 여러분 수고하고, 여러분 개인도 자비들 하고, 다 귀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개인적으로 단기 선교하는 게 아니라 교회 이름으로 공적으로 단기 선교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팀이 사역을 하고
팀이 예산이 남았다. 그걸 가지고 마음껏 쓰는 게 아니에요. 남은 것은 반드시 교회 재정부로 돌리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거기에 가셔서 여러분이 여러분을 돕느라고 거기 드라이버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뭐 음식 해준 분도 있고 있을 수 있어요. 그분들이 여러분이 직접 페이하는 거 하지 마시고 선교사님을 통해서 페이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페이하면 여러분 페이로 끝나지만 페이먼으로 끝나지만 선교사님 페이먼 플러스 릴레이션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가요? 여러분 선교사님을 그 상황을 가장 잘 아는 분은 선교사입니다. 1달러라도 1달러가 가치가 얼마인지 우리는 1달러지만 그곳의 1달러는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우리는 모를 수 있어요.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선교사님께 여러분 우리 흔히 하는 그런 사례비 같은 건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선교사님 필요하다면 그 선교사님 우리 선교사역원과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돕게 되지 이거는 개인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쓰시고 그 대신 이 말은 선교사님 힘들게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전기를 사용했다든지 숙소 사용 그거는 괜히 선교사님 부담 드리고 오지 마세요. 여러분 풍족하게 다 드리고 우리가 사용한 건 다 해드려야 합니다. 다 해드리되 개인 사례비 드리듯이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교회에서 선교사님들 후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루트를 통해서 해야지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모든 것은 투명하고 회개와 모든 것 투명하고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 생각하고 진실하게 다 관리하시고 여러분 은혜롭게 사용하시고 돌아오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님 힘 실어드리고 돌아오기 바랍니다. 네. 자 질문 없다고 하셨으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준수 목사님 힘차게 아주 제가 보니까 KTX보다 더 빨리 지나가는 스피드로 지금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시간이 좀 많이 지났다 생각하셔가지고 아마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크게 아주 크게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투두 나투두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도 지금까지 강의를 7번 들으셨는데요. 그리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쭉 해오셨는데 정말